나와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의 11장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소개하고,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 것인가를 소개하는 부분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합당한 반응을 예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살아있는 제사로 드리라고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합당한 예배라고 말씀하세요. 그 예배라고 하는 것,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묻는다고 하면 바울 사도는 그것을 거짓이 없는 사랑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현실로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정말 선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의 태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를 거짓 없이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처음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나와 다른 사람,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를 범하는 그 사람을 나하고 관계 짓는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을 연합이라고 하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거짓 없는 사랑으로서의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예배를 얘기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들인 것처럼 서로를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기석이라고 하는 유명한 건축가가 있는데, 그 건축가가 우리나라 건축의 특징을 한 단어로 소개했어요. 지붕을 보면 일본 건축이나 중국 건축이나 한국 건축이 다름이 없는데 이 한국만의 아주 독특한 건축의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당입니다. 중국에도 없고 일본에도 없는, 한국에는 모든 집에 있는 게 마당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당이 가지고 있는 한국 사람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한국은 마당에서 교육도 이루어지고, 마당에서 일도 이루어지고, 마당에서 놀이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학습도 받고, 거기서 훈육도 되고, 거기서 놀이도 하는 그런 터전과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마당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마당과 같은 것이 바로 연합이에요. 서로가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를 위하며 서로를 참아주고 서로를 향해서 오래 참고 온유한 마음으로 대해주는 그런 장, 그것이 바로 연합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적 삶으로 드리는 예배로서 바울 사도가 반복해서 이 사랑을 얘기하면서 서로를 받으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이들의 약점을 돌봐주고 이웃을 기쁘게 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웃을 받아주고, 그리고 그들의 약점을 돌봐주고, 그리고 이웃을 기쁘게 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 누군가를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사랑을 하되 그들에게 덕을 세우고 그들에게 선을 행하는 이런 일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3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 사랑을 하며 살려고 그러면 걸림돌을 제거하고 디딤돌을 잘 밟아야 하고 본보기를 향해서 우리의 눈을 마주쳐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실제에서 사랑의 걸림돌은 자기의예요. 내 생각만 옳다라고 하는 마음. 내가 모든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 이것을 내려놓아야만 사랑의 실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랑의 디딤돌은 책임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어서 우리를 한 구원받은 백성으로 세워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한 영혼을 향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책임감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는 마음의 태도, 그것이 사랑의 디딤돌이라면 사랑의 본보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사랑해야 하는가 알고 싶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하고,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알고 싶다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열쇠입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하고 그리스도처럼 행할 때 이루어집니다.
은혜로운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수용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르는 그런 태도와 마음이 있을 때만 우리는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인간의 모든 갈망, 이런 갈망을 한 단어로 압축하면 연합이라고 헤니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이분은 하버드 심리학을 가르치는 교수이기도 했던 예수의 신부인데요. 그가 개인적인 경험과 연구를 통해서 결론 지어진 한 말이 이거예요. 사람은 누구에인가 관계를 맺고 속하고 싶은 욕망이 가장 밑바닥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하고 결혼하는 이유, 하나 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유, 그것도 분리가 아니라 누군가가 속해 있고 관계 짓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성공의 이유도 그렇고 성생활의 이유도 그렇고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됨을 추구하는 인간의 근원적인 갈망으로부터 빚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연합이라고 하는 장에서 서로의 관계에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가는 마당으로서의 역할을 삼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 정말로 이 하나됨에 대한 진정한 갈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을 하나로 합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삶의 전형적인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인간의 윤리와 도덕의 최고의 정점이라고 하면 그것은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인 거죠. 누군가와 관계 속에 있을 때만이 가능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지금같이 개인주의 시대에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살려고 하면 버겁고 현실적으로 어렵고 상처받기 쉽고 갈등 때문에 내 삶이 피곤해지기 때문에 가급적 편한 사람들과 몇몇 무리를 지으려고 하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조금 마음을 열고 생각해보면 정말로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나를 위하고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정말 나 혼자 고립되어 살 것인가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내신 그 창조의 모습대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인간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갈망을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아서 우리와 다른 사람을 받아들여서 온전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런 것을 그림 언어로 표현하면 합창에다가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그 합창단에서 아마추어 합창단에서 활동한 적이 있는데 저는 이제 노래를 잘하지는 못해서 이렇게 뭐 한 40명이 합창하면 징을 칠 일이 있으면 나와서 징도 치고 막 이런 일들을 제가 감당했습니다. 바리톤 파트에서 목소리를 적게 내는 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곤 했는데 그런 합창단에서 이게 합창을 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게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합창을 잘하는 사람들은 다른 파트의 소리를 들어서 자기의 목소리를 조화롭게 만들 수 있는 그게 합창단으로서 단원의 실력이에요. 솔리스트들이 모여서 합창단을 하면 굉장히 잘할 것 같은데 절대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비브라토 자체가 달라가지고 어떤 사람은 비브라토가 막 굉장히 굵은데 어떤 사람은 짧아서 그 강한 목소리가 합해지면 오히려 부조화를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합창단은 서로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자기의 목소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알아서 부르되 특별히 중요한 게 뭐냐면 지휘자의 손끝을 늘 바라보면서 불러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으면 진정한 지휘자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지휘자의 손끝에 주목해서 그가 행하신 일들을 보고 행하신 방법대로 우리가 노래 부르다 보면 온전한 사랑을 배울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설교에서 나눴던 것처럼 세상은 공부를 잘하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아니면 어떤 능력을 나타내면 칭찬을 해주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칭찬받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전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진짜 사랑을 배우고 싶다면 우리 모두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그래요.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유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이 그러고 우리가 사랑의 방법과 모범이 어디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이유이세요. 오늘 바울 사도가 이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다고. 그리스도께서도 그리하였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다 하는 것이 사랑의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살아가죠. 그러나 바울 사도가 1절과 2절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선을 행하고 세워주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가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69편 9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덧붙여 말합니다.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시편 69편은 의롭게 행하다가 악인들에게 고난받는 사람의 탄식이 담겨있는 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시면서 이 고난과 핍박을 자초하면서 그냥 짐처럼 짊어지면서 이 땅에 사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그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와 인내심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절에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와 위로를 주어서 우리와 하여금 소망을 품고 살게 한다라고 말씀해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모범,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모습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그리고 왜 우리가 인내하며 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상황이 녹록지 않아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가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이 땅에서 정말로 큰 고생을 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익숙히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승리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이기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삶이 그러셨다면, 그러기에 우리의 삶이 지금의 고난과 어려움, 의롭게 행하기 때문에 비방을 받고 남을 세워주고 남에게 덕을 베풀기 위해서 우리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이 삶이 실패가 아니라 성공으로 가는 길목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 그리스도인은 삶의 지형과 서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세상이 그러지 않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줄서기로 보면 우리는 하나의 목표를 두고 그 목표 앞에 한 줄로 쭉 서는 문화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날 같이 인터넷이 발달되고 사이버가 이렇게 사이버 세상이 된 속에서는 정말로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1등이 시장을 대부분 다 점유하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남을 밟아서라도 1등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큰 사회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줄 서보면 우리 앞에 있는 조금이라도 잘난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질투심을 느끼고, 우리 뒤에 조금이라도 모자란 사람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위로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문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줄 서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둥글게 서로 손을 잡고 줄을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한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서로와 서로가 하나가 되고 더 친밀해지는 그런 줄을 서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맞은편 사람을 볼 때도 그의 단점과 약점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중심에 서 있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사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선 자리고 위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삶이 무엇인가?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경건하게 서서 다른 성도들보다 더 많은 복을 받고 다른 성도들보다 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린 옆에 있는 형제, 연약한 지체들의 손을 잡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한 걸음 나아감으로써 그들도 더 힘껏 사랑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위치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 사도는
축복하면서 로마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이 하여 주사.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한가를 제시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와 위로를 주시고 이 인내와 위로를 통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게 하시는데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을 보면 정말로 모든 사람들은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사실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줄로 서지 말고 둥글게 손을 잡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사랑의 이유이자 동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행동을 해야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어요. 이 사실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주님의 품을 향해서 다 나아갈 수밖에 없고 이웃을 더욱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삶과 나의 행위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떠한 원인과 단초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은 이단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는 전적인 무능력한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고 있고 우리의 어떠한 삶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데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줬기 때문에 내 이 자리에 있다는 그 사실만이 우리가 하여금 우리의 받은 것이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우리 안에서는 자유를 주고 이웃을 향해서는 사랑을 베풀어야 할 수 있는 책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 내 노력과 내 수고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이상 누구에게인가 내가 베푸는 선행과 사랑은 나의 공로가 되고 나의 실력이 되고 나의 무슨 은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상을 요구하게 되고 보답을 요구하게 되는 그런 관계로서 온전한 사랑이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받아줘야 하는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부여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모든 삶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를 변명하거나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사랑을 배우고 싶다면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사랑의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배우고 싶다면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사랑의 모범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행할 때 사랑한다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낸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서로를 받아주고 밉고 못마땅하고 나의 문화와 나의 형태와 맞지 않는 어떤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할 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또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지만 생소하게 읽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 그리고 새로운 계명이 뭐냐면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이에요. 근데 사랑이 명령으로 주어졌다고 하는 것이 특이하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는 사랑은 자발적으로 마음에 우러나서 하는 것이죠. 내가 억지로 누구를 사랑하고 억지로 누군가를 이해하고 좋아하려고 그런 마음을 사람들은 보통 가지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명령으로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생존과 우리의 삶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본성상 그것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처방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숨 좀 쉬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어봤어요? 야, 제발 네 심장이 뛰게 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 들어봤습니까?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어도 인간의 육체와 여러 가지 몸들은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신 모습대로 그대로 움직이고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격의 중심부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신 질서와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자 하는 하나님을 향한 저항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 그 명령들을 잘 생각하면 우리에게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데 우리가 하지 않고 하고 싶지 않은 일들에 대한 명령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시간적으로 보면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하면 좋습니다. 먼저 사랑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연약했을 때부터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에 앞서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하는 말씀처럼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랑을 명령하면서 먼저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너희도 누군가를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이 사랑을 실제 삶에서 실시했습니다. 할례받은 사람의 종이 되었다라고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해요. 할례받은 사람의 종이 되었다라고. 예수님이 누구신데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빌립보서 2장이 말씀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먼저 끝까지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시고 우리를 대신하시는 사랑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모든 유대인들이,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드러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밖에 없게 하는 것이고,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사랑해야 할 이유를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깊이 이해하고 따라하면 할수록 우리는 사랑의 방법을 그제서야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것을 다 내려놓고 종의 신분을 취하셔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상은 미련하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처럼 해야 하는 것을 세상은 혐오스럽게 말을 하고 바보 같은 짓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그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으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십자가는 모든 것을 판별한다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는 사람,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좇는 사람, 종이 되어 못마땅한 사람들을 섬기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과 계명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왜라는 질문을 일으키기 전에 순종함을 통해서 그 뜻을 이해하는 자리에 이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전에 함께 나눴던 책 중에 팀 켈러의 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팀 켈러 목사는 뉴욕 맨하탄에서
우리로 하면 대형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본인이 병에 걸리고 힘든 그 시간에 기도를 하게 되었고 기도를 배우게 되었는데 그 책의 1장에 보면 그 계기를 이렇게 소개해요. 그 당시는 9.11 테러 때문에 미국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그때 아내는 크론병에 걸리고 자기는 갑상선 암에 걸리는 그 일이 겹쳐서 나왔어요.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치병에 걸렸다는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의사가 약을 주면서 날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알씩 먹어야 하고 걸으면 몇 시간 안에 숨이 끊어진다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보, 우리가 깜빡할 수 있을까요? 며칠씩 까먹기도 할까요? 목숨이 달린 일이니 잊을 리가 없죠. 빼먹지도 않을 테고요. 우리 부부가 함께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눈앞에 닥친 일들을 어찌할 방도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해요. 이게 팀 켈러 목사 아내가 팀 켈러 목사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 책 1장 소제목이 이것입니다. 달리 기도할 것 외에 달리 도리가 없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주저하고 있는 그 마음, 그 한 언저리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도 어떻게 살 도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기만의 살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라, 사랑하라, 겸손하라, 참아라. 이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아니라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이 원래 내신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내신 처방전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바울사도가 너희는 서로 짐을 지라고 하시는 말씀을 권면합니다. 어떤 사람이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마땅한 반응이 뭘까?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온유한 마음으로 상대방의 삶을 받아주고 그리고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다른 사람을 살펴서 똑같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 바울사도의 권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은혜의 시대, 구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가를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살아가는 삶의 실패들을 이 성경을 통해서 이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심과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안에서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살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할 이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 이유가 또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삶이 가장 멋지고 위대한 삶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왜냐하면 그리스도만이 사랑의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사랑을 배우고 싶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처럼 행동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정말 사랑할 힘을 얻기를 원한다면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사랑의 삶을 살도록 하는 에너지와 같은 기쁨과 평강을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안에 소망이 넘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찌됐든 그리고 여러 교회들이 어찌됐든 관계없이 우리 몸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사랑한다면, 나와 다른 사람, 실패하고 넘어진 사람을 받아준다면, 나와 지향이 다르고 나와 습관이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온전케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면 이 삶은 참으로 위대한 삶입니다. 이 삶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과 대조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위대하고 복된가를 선포하는 그런 선포와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한 일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주님의 명령 앞에 우리의 몸을 낮추고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기꺼이 아멘함으로써 주님의 삶에 동참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